여러분,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항할까? 아니면 동행할까? 거절할까? 아니면 영접할까? 그 말이죠. 우린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장부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 그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8장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장에서는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이 무덤에 있었죠. 여러분, 무덤에 있으면서 나사로는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누이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하는 이웃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의 말씀, 홀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사로의 영혼육을 다시 일어나게 했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쩌면 사역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오늘 메시지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기도 하는 그런 결론부에 해당돼 가겠죠. 여러분, 이때 정말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월절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론 하는 질문들이 진정한 탐구일까 아니면 저항일까? 우린 정직해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탐구하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죠.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묻는 우아한 핑계였죠. 겉으로는 합리적인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순종과 결단을 미루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항은 언제나 질문에 얼굴을 하고 우리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라는 말 뒤에 숨어 있지는 않는가?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예수님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마지막 초청이셨습니다. 저항은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경고합니다. 빛을 붙들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숨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죠. 마음이 닫힌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표적이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저항하는 마음, 닫혀진 마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해 놓았죠. 눈으로는 보지만 영혼은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굳어버렸다. 진리가 가까이 와도 닫힌 마음 앞에서는 심판의 자리가 될 뿐이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들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계시겠는가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으나 바리새인과 출교가 두려워 드러내지 못했죠. 그 이유는 단순하고도 뼈아프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빛을 반대하는 거대한 악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박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저항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된 동행이란 어떤 걸음일까요? 동행은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한 뒤에 걷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선명하지 않아도 빛을 따라 내딛는 결단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랬고,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 다 이해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죠. 종교적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간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내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쪽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동행이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내 고집을 꺾으며 그분 안에서 함께 발걸음을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을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저항을 끝낸 사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신앙은 결국 저항을 멈추고 동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때 빛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는 것일까?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벽한 이해를 핑계 삼아 진리 앞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일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믿음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고집을 꺾고 그분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육체 오감이 아니라 영적 감이 우리 가운데 축적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점점 더 선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가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제 이야기를 알아들어 갑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수신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만큼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선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동행이 완성돼 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길로 초대해 주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순간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가는 복된 믿음의 동행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